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육체 속에 거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죠. 한 번에 한 군데밖에 계시지 못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셨고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나와의 헤어짐이 슬픔 아니라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 요한은 보혜사라고도 기록합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생각을 가지시는 인격체이면서도 한꺼번에 수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을 한번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다고 기록하죠? 성령님께서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시면 믿는 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왜 좋은 겁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고 또 그 마음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여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은 세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내 존재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나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심지어 전 세계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아주 작은 나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후회만 남는 선택을 수도 없이 하며 하루하루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더라도 당장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도 등장했듯이 점도 보러 가고 타로도 하고 운세도 보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해 보겠습니다. 오늘 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동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와 패배 속에서 떨어지는 자존감을 겨우겨우 붙잡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타로와 점괘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며 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말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심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며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나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면에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시작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나요?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내가 받을 손해나 상처는 없을지 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결정과 선택의 중심에는 나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게 처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살펴보면서 다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결정과 선택, 그 시작점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기독교 에센스의 저자 한옥 목사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코치 같은 존재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코치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24시간 동행하시는 세계 최고의 명코치이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며 인격체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 사랑과 지혜와 비전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신과의 교제이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이다.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누군가는 권력을, 누군가는 인기를, 누군가는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은 내가 어디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어디에 가서 살 수 있는 것,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묵묵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도 성령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며 최선을 다하며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님의 오심을 간구할 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이번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